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지금 우리가 우한폐렴이라고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감염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엄청나고 큰 경제적 손실과 대인 관계의 부족함과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일컫는 우리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때에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불안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두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의 섬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거리라는 이 부분을 잘 선용하면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것이 되지만 사회적 거리라는 이 본래적인 것은 악한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강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흔히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열심이 있다 없다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한다 안 한다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성적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 안 한다로 평가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라는 이 말은 바로 사람이 이 기도를 많이 한다, 교회 일을 많이 한다 등등에 열심히 있다라는 우리의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까운 사람이든지 먼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동의의 뜻이 뭐냐 하면 영접하는 것과 받아들인다는 수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포용하고 수용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영접과 수용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끔 되어져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다라는 말씀의 표현을 하는 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함께 포함을 시켜서 우리의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좋은 말로 사용하는 성숙한 신앙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좋은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는데 왜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직설적 표현을 썼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믿음의 강한 자에 펴 있다는 사실을, 자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고, 바로 믿음이 강한 자 안에 내가 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표현해서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 그 뒤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든지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 중반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뭐를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땅이라는 이 말의 뜻은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에 약한 사람을 감당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복음 중심에서 볼 때에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두고 본문 1절 마지막 부분과 2절 첫 부분에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첫째는 자기만을 기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삽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나 하나도 천시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로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만을 기쁘게 하는 생활에서 남을 기쁘게 하는 생활로의 변화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힘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모임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경제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성격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학력과 사는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그 모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남녀노소는 물론하고 빈부 귀천은 물론이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양한 학력의 가방꾼들이 다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상극이 되어지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함께 모이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함께 모이고, 서로 대적하고 원수진 사람끼리라도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바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기가 힘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강한 믿음의 동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기화된 사람들이 뭉치게 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한 동기화를 통해서 은혜가 넘침이 있으면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결정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이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의 스위치로 예수님과 동기화된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었다는 말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가 되기가 힘든 교회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가? 첫째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자,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 중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는 이 말씀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끌어안아 주어야 되는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요? 한 사람의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넘어지지요, 깨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때로는 자신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실수하고, 더 심하면 말대로 안 되는 것 가지고 우기고 고집을 피웁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은 필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었을 때에 옆에서 누가
그 사람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교훈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런 가르침과 이런 교훈에 언제 깨닫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언제 때가 되어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같은 딸을 낳아봐야 그 딸이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너 같은 아들을 낳아봐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에 그 말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누가 담당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누가 해줘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번에 아까 복음의 정신이 가져다주는 핵심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받아들임과 수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가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강한 자요, 의로운 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강한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순전히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주님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믿음이 강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증명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주는 데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저 자신을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을 뒤돌아보게 되면 정말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뒤로 숨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음을 고백해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나의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을 그 누군가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수용해 준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30대 목회를 할 때에요, 저는 참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의 별명이 왕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제 눈을 실실 피해 댕겼어요. 실실 피해 댕기고 왕목사 떴다, 왕목사 떴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예배 분위기에 조금만 손실이 간다거나 예배 분위기로 조금만 해친다고 했을 때는 가차없이 했어요.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지어는 반주자가 반주를 하고 있다가 틀려요 나오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스탑시키고 내려가고 다른 반주자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왜? 반주자가 너댓 명씩 됐거든요. 그래도 쩔쩔 울면서 내려갔어요. 나중에 그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왜 한마디도 대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쩔쩔 울면서 그랬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매정하고 그 정도로 저 자신에게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저를 품어주시고 그걸 다 이해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제가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수용해 준 그 어떤 분들의 아름다운 도움과 그 수용성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믿음이 약한 상태로 연약함을 보였을 때 그것을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는 은혜가 있을 때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 선교사님이 있죠. 그 아내의 이름이 사라입니다. 이 두 분이 얼마나 금슬이 좋았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의 뜻에 의해서 한 탓에 하나 부족하는 11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아주 성격이 참 모난 딸내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늘 하는 얘기가 쟤는 과연 누가 데려갈까?
참 걱정이라고 아주 마음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믿음이 굉장히 좋고 유능하고 성품도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 찾아와서 조나단 목사님의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따님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나단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가 내 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가? 자네는 우리 딸에 대해서 모르네. 결혼한 거 후회할 걸세. 차라리 내 딸을 사랑하지 말게. 자네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청년이 이 목사님이 말에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마음이 들지 않아서 그러시나요? 제가 자격이 모자라서 그러시나요? 그때 목사님은 아니야. 자네는 너무나도 훌륭해. 그런데 문제는 내 딸이 문제야. 그래서 내 딸과 자네는 맞지 않는다는 거네. 그래서 내가 자네를 아껴서 하는 말인데 내 딸과 평생을 같이 살려면 자네가 예수님 정도는 되어야 내 딸하고 살 걸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요,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거절하지 않고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수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준 정도가 되어지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성격과 경험과 지식과 인생관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로 되어진다는 사실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예수님의 수준의 수용성이 아니면은 하나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섬김의 수용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의 은혜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믿음의 인내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의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를 보여줬다고 그랬죠? 인내와 위로의 축복을 몸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었다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인생 다 끝났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이 끝나버렸을지도 몰라요. 그 예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인내를 보여주시냐?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서 몇 년을 기다리세요? 120년을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도 유보되고 있는 까닭이 뭐지요?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이 다 수용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3년 반을 함께 다니시며 인내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길을 가면서 실수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인내와 위로를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에 대해서 기다려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내라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하여금 그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훈련이 있고 영적인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성장이 우리가 생각한 때에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시 평가를 하고 즉시 결론을 내리고 싶지만은 그것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못마땅해도 주님의 인내를 배우면서 기다려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주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영적으로 자라지 못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우리가 어떻게 그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잔소리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의 모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온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한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의 죄의 속성인 이기심을 다루는 방법들을 긴 시간을 통해서라도 인내 시간을 통해서라도 기다리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던 링컨은 성경을 어머니 삼아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남북의 갈등은요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링컨이 강한 그 믿음이요 북군의 전쟁 상대자가 되었던 남군을 품을 수 있었을 때 북군과 남군은 화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링컨은 거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거절이 없는 수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미국, 아메리카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삼킴은 하나를 이루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자꾸 거절의 영을 해요. 그리고 거부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본문 5절 말씀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뭐라고 그랬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기다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뭐를 같이하여 두사? 뜻을 같이하여 주사. 우리가 알다시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너무나 쉽게 낙심을 합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산한 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아니면 이틀에 3일 동안에 콩나물 시루에서 자라듯이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강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진입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실패를 계속 반복하다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요 아주 간증을 했는데요 간증으로 하고 나가지고 시험이 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님이 오셔서 그 성도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또한 믿음 좋은 성도의 아름다운 성장과 그리고 또한 열심의 헌신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증거했는데 그 뒤에 얼마 못 가서 그분이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는 일들이 나를 자신을 시험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책하게 되고 절망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장의 길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시리를 통과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과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옆에서 누가 우리를 격려해 준다는 것
얼마나 큰 격려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오히려 넘어진 사람에게 낙심과 좌절을 주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이 있는 디베랴 바닷가를 찾아가셨습니다.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자로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쉽게 일어나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나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처럼 위기에 따라도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받으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오늘 우리는 힘을 얻고 또한 용기를 얻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움이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격려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되어지게 되면 이상하게 돼요.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끔 되어져요. 왜 그래요? 로마서 10장 5절 말씀처럼 믿음은 어디서 생기기 때문에?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수용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분명한 것은 성경이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게 만들고 성경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격려하게 하는 힘을 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의 영접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스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됨의 축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든지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고 수용하고 환영하고 무엇보다도 한마음 한뜻으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격려해 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장 좋은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연합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는 모두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경험도 다르고요, 지식과 사상까지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요, 믿음으로 강한 자로 주 앞에 서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는 수용성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어느 때든지 그 누가 돌아올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실패하고 넘어져도 시험에 들고 상처에 빠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분열된 교회가 아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위기가 있고 신앙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 교통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위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내가 격려하는 상대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신앙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